오늘 이 시간에는 너는 나의 종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이사야 49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메시아,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종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종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종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있고 마스터가 있고 서번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그 존재를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종이라고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라고 불렀는데 그 종을 언제 택하셨냐면은, 언제부터 종이냐면은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이것이 딱 맞는 말씀이죠. 그죠?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제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당했고, 그 다음에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름도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장면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장면을 보면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세우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별하신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성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이기적인 분인지, 존재인지, 어떻게 사람을 그냥 종 부리듯이 부려먹으려고 사람들을 부르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의 세크레터리가 퍼스널 세크레터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라고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날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의 곁에 있어서 항상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분의 종이 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신 목적,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따로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트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닮은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함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럼 우리가 전사가 되어서 이 땅을 다 때려부셔서 정복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건설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모태 이전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 다시 살펴보면 3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그 다음에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근데 종으로 돼서 우리가 그냥 불임을 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부르심의 목적대로 잘 살았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인간이 떠난 사건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범죄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창조된 목적을 떠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헤매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사는 삶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겠다고 떠났지만은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이끌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부르심의 목적대로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손발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며 붙잡아 주실 것이며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성도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것만 집중을 해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그래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빛이 비춰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빛의 소스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에게 빛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비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됨으로써 그 빛을 보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의 착한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착하게 선행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건 우리의 계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다른 종교 훌륭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열심히 더 선한 생활을 하고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사람들은 저 종교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삶이 뭐냐면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오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이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그 소원을 우리가 갖게 되며, 이 소원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며 우리 이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비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전의 장면을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해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일이 물이 물러갔다가 다시 덮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비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 비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으쌰으쌰 세워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사역에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스트베이 지역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이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이런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수년 내에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회개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을 우리가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 부흥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도 제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 제목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